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문세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사님이 하나님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 따라서 최고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성취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방해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념비를 씌우시고 만명답을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5가지 우리가 전도자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CVDIP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응답 누리게 하게 되겠습니다. 가버넌트 하는 하나님 언약.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언약은 완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 복음. 말은 복음인데 실제 삶은 복음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하는데 율법적이고 복음을 하는데 창세기 3장에 매여 있고 그것이 아니고 완전 복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까지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안 되죠.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비전은 뭐냐? 여러분, 내가 복음 없어진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최고의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각자의 전문성, 여러분들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 그런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와 앞으로 뭘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인가, 전문성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중요한 제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림 하는 꿈을 꾼다 할 때는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꿈은 237, 말은 237인데 글자는 273. 237, 우리의 꿈은 237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받고 우리는 이미지,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기도인데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이 세금을 그린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연관시켜 가지고 세계복음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를 가지고 실천이 중요했습니다. 실행한다. 실제로 보는 같이 우리가 실천하는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꿈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도 이미지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언약과 복음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복음적인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꾸는 꿈과 기도와 실천은 지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거 있는 꿈을 꾸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나도 그러면 꿈을 꾸자. 그러면 그건 개꿈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왜 꿈을 꿨죠? 우리 가정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엉뚱한 가지고 실패하고 망하였구나. 전 세계 지금 재앙이 왜 임하고 있느냐? 복음이 없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해결할 길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세계복음한데 그 꿈을 내가 꿔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올바른 실천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CVDFP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길러내야 되구나. 언약 그리고 그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 5장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카우먼트. 우리가요 언약,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가보니까 그 언약이 실제로 사실이 있어요. 언약을 확인했고 그 가는 길에 요단강은 문제가 아니고 그 요단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모든 증거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 주시려는 하나님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에 가서 이제 기념비를 씌워라. 왜 기념비를 씌워줘? 들어갈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도 들어갈 것이니까 거기에 가서 후대들에게 이 기념비를 씌워라. 이렇게 지금 1, 2, 3, 4장까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기서 5장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요 언약이 분명했죠.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확실한 우리의 것이다.
기념비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에 들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다. 군사를 점검하고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훈련을 시키고 이 활과 창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의 관점을 보면 완전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요 그 이유를 갖다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은 사람의 눈, 육신적인 눈,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목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바보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군대를 점검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쟁 앞에서는 무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뜻밖의 할례를 행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할례를 행하고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군사들은 움직이지도 못할 상황인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살합니다. 몰살.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여러분 저에게요. 때때로 어떤 문제가 오면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 들죠? 기도한다고 됩니까 지금? 뭔가 좀 수단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어떤 일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 바라봐. 그리스도 약 잡고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안, 육신적인 눈, 육안이 밝으면 우리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이 밝으면 인간적인 방법 그런 건 잘 안 보일 뿐이고 하나님 응답이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육안이 밝을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 영안을 밝혀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첫째,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17장 10절 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도행전 4장 4절 그랬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막 육신의 표피를 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에스겔 44장 9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는 세례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세례 받는 거하고 구약에 할례를 받는 거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표시입니다. 이 할례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이 말입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도 그걸 말씀했죠.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할례가 하나님과 이 자녀 사이 하나의 표다. 전쟁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 회복.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홍해를 건넜죠.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완전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없으면 또 불신앙하다가 실패할 거니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정체성 확인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정체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 싸움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위에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노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다윗 한 명이 블레셋을 막았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은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우리의 결론은 오직 복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바뀌 말. 지금 상황이 응답과 큰 증거 후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제 됐다. 이러는 겠습니까? 우리가요? 혹은 어떤 집회나 또 주일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야, 말씀이 언약이 나왔으니까 이제 브렉시트 실천하면 돼. 그럼 한번 해보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아, 평안히 쉬자 이런 삶. 혹은 은혜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해보고 본격적으로 전도해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라 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확인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응답받았고 크게 축복을 받았고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랬죠? 정체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표, 마크가 할례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표징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라.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일이 성공했을 때나 일이 실패했을 때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살아계십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뭘 확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문제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든 저주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축복의 시작이다. 문제는 응답받으라는 하나님의 증거고 사인이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죠? 우리의 결론은 오직 복이 아니고 우리의 결론은 날마다 항상 우리의 결론은 오직 복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훈련을 하라, 무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것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할 정체성,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려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왔다거나 혹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가지고 이제 마음 평안하다거나 새로운 준비를 한다거나 새로운 도약을 한다거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거나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7가지 축복,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7가지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만큼 천국 시민권이 있고 왜 우리를 살려두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에 세계복음하라고.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6가지 이어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권세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가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마귀를 박살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육신적인 문제와 육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고 우리 후손들이 복음을 얻다면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것인데 모든 저주는 끝이 나고 축복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얘기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7가지 축복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따로 떼어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과학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지막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부름받은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다. 전도를 누리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도자다.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가 온다, 문제에 매이지 말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큰 진짜 그런 상황을 만났다, 그런 상태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요, 큰일 났네, 매이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듯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 집중.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날마다 항상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 집중. 여러분, 다들 뭐라고 말하죠? 10월 빠르다 합니까? 벌써 8월이고요. 찌는다 더워 죽겠더만은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살만 합니다. 저 열대지방 가면 1년 12달 일이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나라는 바짝에 바짝 뭐 7월 말 8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선선한 바람 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워서 또 이렇습니다. 10월 빨리 갑니다. 집중신학은 10월 달이다. 아주 짱짱 남았다. 아닙니다. 곧 옵니다. 곧. 우리의 결론은 날마다 항상 오직 복음 집중. 따라합시다. 집중신학원을 준비합시다. 이제 준비하세요. 근데 준비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준비하세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 138. 우리는 14. 우리는 237. 이것이 날마다 누려야 할, 날마다 집중해야 할 우리의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아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으란 말은 첫째,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 여러분과 제가 막 내 중심, 돈, 성공 이렇게 매여왔던 우리 옛날의 삶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것, 옛날의 상처, 여러분 옛날의 미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옛날에 좀 내가 잘 됐던 거 그거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내 체질, 잘못된 가계인 뿌리 체질 잊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 별거 아닌 상처 가지고요 맨날 나는 상처받았어요. 말끝마다 상처받았어요. 그런 자세 가지고서는 큰일을 못합니다. 네 발에 실을 벗어라. 과거는 잊어버려. 사람들이 옛날에 나는 뭐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리라. 신을 벗어라. 옛날에 신이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신분을 소유했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뭐냐? 138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 새로운 신분입니다. 맨날 옛날 장세기 369 369 하면서 맨날 361이 매여가지고 그거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 신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가라. 새 길. 우리 장로님 병원 이름 새 길인데 새 길을 가라. 우리는요 이 의미가 바로 할례를 향하라. 신을 벗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뭐죠? 138, 14, 237이 우리의 갈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오직 복음입니다. 응답 받으시고 언약 잡으시고 크게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